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고요. 1장 3절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한번 더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아주 좀 오래전인데요. 이 어떤 심리학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쓴 글 가운데 참 기억에 남는 그 글이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간은 감탄하기 위하여 산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목사님들도 많이 인용한 그런 글이라서요. 다시요. 인간은 감탄하기 위하여 산다. 인간의 모든 행위 뒤에는 감탄의 욕구가 숨겨져 있다. 음악을 도대체 왜 작곡할까? 그림은 또 왜 그릴까? 먹고 사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이런 종류의 다양한 인간의 행위는 도대체 왜 하게 된 것일까? 간단하다. 감탄하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왜 여행을 가는가? 여러분 왜 여행 가십니까? 이분의 그 주장은요. 에펠탑을 보러 가는가? 아니다. 에펠탑을 보는 순간 모두 와 하며 그 꼭대기를 올려다본다. 에펠탑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바로 에펠탑을 보고 감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 여름이면 다들 바닷가로 휴가를 떠난다. 왜 바닷가로 가는가? 바다만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보이는 순간 모두 다 한결같이 어떻게 합니까? 와 바다다. 이 바다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보고 감탄하기 위해서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일리 있는 저는 말이라고 생각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탄이 있는 삶, 이게 얼마나 행복이 있고 살맛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팍팍하다,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더 이상 우리의 입에서 이런 감탄이 나오지 않을 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한 집에서요, 첫 아이가 태어나면요, 온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감탄사가 연발이 되는지 몰라요. 이 애가 이제 한 번이라도 웃어주면요, 이제 온 식구들이 막 난리가 나요.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저희 집도 첫째 아이가 태어나니까 양가 어른들이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온종일 애들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이 애만 쳐다보고 한번 까르르 해주면 이제 막 박장대소를 치면서 이렇게 감탄사를 연발하는. 물론 그 아이가 이제 좀 크니까 이제 그게 다 사라지고 없었는데요. 이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 남자분보다는 이 여자분들이 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은 모였다 하면 어머 그랬어요 드시게 해서 이 뭐 엄청난 이 감탄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특히 남자들 중에서 특히 경상도 남자들, 저도 경상도거든요. 이 감탄하는데 정말 익숙하지 않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경상도 남자는 무뚝뚝하다는 그 말이 정말 듣기가 싫어서 나는 그렇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경상도 남자 딱 3마디 한다는 거예요. 아는, 애들은 이 말입니다. 아는, 그다음에 밥 먹자, 그다음에 자자. 이 3마디만 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딱 그 세 마디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경악을 했는데, 참 이 감탄이 줄어드는 그런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감탄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그런 부분을 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감탄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감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하나 만들어 놓고요, 보기에 좋았더라. 특히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감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감탄하는 시간입니다.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높여드리고 감탄하는 행위가 바로 이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이 감탄이고 이 감격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배하지 않고 감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감탄 없는 예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감탄의 감정이 극대화되어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5가지 비전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 감격 있는 교회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진짜 감격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입에서 이 감탄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오늘 3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하는 이 3절의 말씀이 어디까지 연결되냐 하니까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요, 14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무려 12절이나 되는 이 말씀이 원래 이 원문으로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한 문장.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뭘로 시작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 찬송이 얼마나 많이 언급되냐니까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12절에도요.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마지막 14절에도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 에베소서 전체의 서론격인 우리 1절, 2절을 살펴봤는데요. 1절, 2절에서 발신자, 수신자 나오고요. 발신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바울이라 그랬고, 수신자가 에베소 교인인데요.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간단한 인사가 나온 후에 3절부터 갑자기 이 바울의 입에서 찬양이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의 이 마음속에 이 말할 수 없는 이 감탄과 감격이 있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탄하며 그렇게 찬송하게 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에 관한 감격과 감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구원 사역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3절부터 6절까지 이 성부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거. 그리고요 7절에 보면은 나중에 우리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죄사함과 구속의 그런 은혜. 그리고 13절 이후로부터 보면은 또 성령님께서,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는 그런 은혜.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이게 삼위일체가 되셔가지고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이제 이 감격이 되고 감탄이 되어서 이 찬양을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찬양과 이 감격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이 때로는 이게 너무 이제 익숙하고 당연해서 우리에게 막 감격이 되고 막 감탄이 되고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 때문에 찬송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신령한 복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셔서 그분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기복적으로 들립니다. 바울이 복을 밝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복에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로 좋아하는 복은 어떤 복이죠? 이 땅에 속한 복, 이 물질적인 복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복은 바로 이 영적인 복, 이 신령하다는 의미는 바로 영적인 혹은 성령에 속한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그 구약 신명기에 보면 우리가 좀 좋아하는 복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거기 오늘 그 말씀의 그 뒷부분에 보면 신명기 28장 거기 있죠. 자, 28장 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막 이런 구절 나오면 막 아멘이 저절로 나옵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축복성구 그 말씀 액자를 제가 나눠드렸는데요. 제가 이 구절을 꼭 넣었거든요. 이 구절 받으신 분이 막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막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래서 앞에서 목사님이 막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막 아멘. 근데 우리 교회는 별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안 크시던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확실히 이런 쪽에는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복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신 줄 제가 확신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신명기 구약 신명기에서 나오는 이 복은요, 굉장히 이렇게 물질적인 그런 복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의 차원은 이제 이런 물질적인 것이나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 속한 바로 영적인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물질적인 복 때문에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복 때문에 감격하고 감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막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서 막 감탄이 되고 갑자기 막 로또에 막 당첨되고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삶을 보면요, 정말 예수 믿고 우리가 이 겉으로 보면은 정말 이 복 못 받은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보니까 이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굶주리고 매맞고 추위에 떨고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나중에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쓸쓸하게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바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삶이 박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바울을 복이 없다, 박복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빌립보서 다음 말씀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자,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바울의 만족과 행복이 자신이 어떤 가지고 있는 소유나 자신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영적인 복에 눈을 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는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물질적인 복에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적인 복에 우리가 진짜 눈을 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영적인 복, 이 성령에 속한 복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냐니까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도요 우리를 예정하사. 이 첫 번째는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바로 이 영적인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 선택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바로 복이다. 이 선택에 관한 사실 이 교리는 다들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이 기본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만들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니까요. 자,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교회에 나가기로 내가 결정해서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 물론 이것도 맞는데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에게서 어떤 믿음이 생기고 반응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전부터 있었던 그런 선택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어떤 책에서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이게 밝히는 그런 구절이 있었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이 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지금 천국의 사냥개다. 예수님을 사냥개에 비유한 건 굉장히 좀 거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표현은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시집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그런 시집이 있어요. 제가 조금만 인용해 볼게요.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 미군 같은 길로.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나는 숨었네. 겉으로는 연이어 웃으면서도 희망의 부풀어 오르다가도 두려움의 골짜기 거대한 우물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부터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일부러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감으로 두드린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네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 천국의 사냥개라고 말하는데 우리를 끊임없이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다가도 중간에 이탈되기 쉽고 다른 길로 도망치기 쉽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쫓아오시는 마치 사냥개와 같이 결국에 그 은혜, 그 사랑에 굴복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이제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뜨겁게 그렇게 만난 후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저도 모르게 막 이게 난 이 목회자의 길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른 길로 가려다가 결국에 이 천국의 사냥개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막 찾아왔어요. 결국에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으면요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감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요. 그렇다면 그분의 선택의 동기, 그러니까 왜 선택하셨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4절 말씀 다시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우리로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았다고 말씀합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죠. 자,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왜요? 우리를 왜 선택한 것입니까? 좋아서. 그냥 좋아서. 그 보통 신혼 때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한테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나하고 왜 결혼했어? 저 집사람도 그거 질문 되게 많이 했는데요. 나하고 왜 결혼했어? 그 남자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막 머리를 굴려서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좋아서. 뭐 이게 특별하게 할 게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키가 커서 날씬해서 뭐 공부를 잘해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떤 A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A라고 하는 여자 청년이 B하고 C 두 남자 청년 중에서 B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외형적으로나 뭘 봐도 이 C라고 하는 청년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럼 C가 와서 이 A라고 하는 자매한테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냐고 얘하고 비교해서 내가 뭐가 딸리냐고 자매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네가 싫어. 그냥 이거 아닙니까? 이게 사랑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야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야곱을 보면서 아 야곱의 모습을 좀 본받고 싶다. 야곱을 내 인생의 롤 모델로 삼고 싶다. 이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야곱을 보셨습니까? 안 봤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이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을 묵상하시다가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목사님,
야곱은 참 저질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삶은 진짜 저질 같아요. 진짜 좀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별로 없어요. 이 형을 속여가지고 막 장자권을 빼앗지를 않나. 또 막 이렇게 또 도망쳐가지고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또 이렇게 눈치 막 보다가 이렇게 살질 않나. 여러분, 야곱의 모습에서요, 정말 아름답거나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그의 형인 에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자막 띄워주시고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곱을 사랑하셨다. 에서를 미워했대요. 그래서 에서는 선택 안 하시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 대고 하나님 왜 에서는 선택 안 하고 야곱만 선택하십니까?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마치 그럴 것 같아요. 바닷물에 다 빠져 있는데 몇 명만 구조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구조하는 사람이 왜 나는 구조 안 하고 저 사람만 구조합니까? 당신 불공평하고 불의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사실. 뭘 말하는 거죠?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이 사실에 감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충분히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목회자가 될 자격이 충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목회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감격이 있는 사람. 자, 그렇다면요,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안에서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선택의 목적은요, 두 가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그 시점에 우리는 아직 거룩하지 않고 흠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존재고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선택 교리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니 안전하고 문제없어. 그러니 거룩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지. 난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 자,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나 택함 받은 사람이니까 나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오히려 그 반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하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게 맞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선택의 교리는요,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금하고 거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를 왜 선택하셨다고요?
우리가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여러분, 그 거룩하고 흠 없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제물을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흠이 있는 동물들, 뭐 다리가 한쪽 없거나 눈이 한쪽 없거나 이런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런 제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복이에요. 첫 번째 복이 길었는데요. 첫 번째 복이 어떤 복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바로 이 영적인 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 아들들, 여기서 말하는 아들들은 바로 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요. 자, 우리가 양자됐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2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원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두 번째 영적인 복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감격이 됐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날 자녀 삼으셨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50대 중반 되셨는데 목회도 잘하시고 아이들이 다 이제 고등학생이 이제 좀 있으면 다 대학생이 되고 다 키워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아이 하나를 입양해라. 실제로 입양을 하셨어요. 돌도 안 된 애를. 지금 이제 돌 지나고 이제 키우고 있어요. 사모님이 지금 40대 중반이 넘어가시는데 40대 후반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갓난 애기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목사님한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해가 잘, 어떻게 그렇게 하셨죠? 그분 대답도 아까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목사님이 이 아이를 입양하면서 어떤 사실을 많이 깨달았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사실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으셨다는 사실. 이 아이를 입양하는 과정에서요. 여러분, 그 아이 정말 누가 와서 이렇게 입양하지 않으면요, 그 아이들 그냥 시설로 보내지는 거 아닙니까? 보육시설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냥 가서 그 아이가 예뻐 보이고 좀 측은해 보이기도 하고 사랑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자, 이 아이를 우리가 입양해서 키우기로 그렇게 하고요.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요. 나중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그 친부모님들이 살아있대요. 친부모님들이 살아계셔서 이제 찾아서 간다 그러면 보낼 거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입양해 주시고 양자 삼으신 그 은혜에 대한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런 보답의 모습 아닐까요? 저는 그랬어요. 그 목사님을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로마법에 보니까 양자가 되면요, 과거의 모든 빚을 다 탕감을 받는데요. 그리고 이전의 모든 상태에서 벗어나서 새 가족의 일원으로 이제 새롭게 삶을 사는데 이 양자한테도 어떤 특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로마 당시, 그 로마 시대 때 이 양자로 받아진 아이가요,
이 다른 이 친아들하고 동일한 상속권을 받게 된다는 사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상속자의 자격과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는 사실. 이게 바로 이 입양된 아들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권, 그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라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던데요. 첫 번째 권세는 어떤 특권입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거냐 하니까요. 구약 시대에서는요, 이게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 구약 시대는 거의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1년에 딱 한 번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언제가 줄 아십니까? 대속죄일이라고 할 때. 대속죄일 그 딱 하루에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니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요, 얼마나 조심하는지 벌벌 떨면서 들어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조금만 잘못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다 죽어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힘든 시기가 바로 구약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사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특권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하나님 앞으로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1960년대 미국의 그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대통령, 유명한 대통령 있잖아요. 이분의 이 사진이 그 타임지 잡지에 실린 유명한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니까 이 대통령 집무실, 미국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데 이 대통령이 이제 그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그 책상 밑에 그 자기의 6살 난 아들이 그 밑에 책상 밑에 숨어 있는 그 사진이에요. 그 사진이 아주 유명해요. 여러분, 어떤 애가 미국 대통령 집무실 그 책상 밑에 숨을 수 있을까요? 누구밖에 안 돼요? 대통령 아들밖에 안 돼요. 누구라도 그 집무실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특권 아닌가요? 두 번째 특권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손발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이게 오늘 처음 하니까 이게 손발이 잘 안 맞는데. 자,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좋은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까? 그분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고 우리 아버지는 왕인데 마치 거지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셨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셨을 때 말할 수 없는 특권과 그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오늘 우리를 택하셨던 분,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영적인 복에 대해서요. 자, 오늘 6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복을 주시고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목적도 바로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나의 찬송이 되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감격과 감탄이 있습니까? 우리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왜 이런 뜨거움이 잘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감격이 식어버리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며 쓴 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51편 아닙니까? 그 시편 51편을 쓰면서 그가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자, 1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뭘 회복시켜 달라는 말입니까?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이에요.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감격하고 감탄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요. 뭐 때문에요? 다윗을 범하는 죄가 딱 찾아오니까 그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사실,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감격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거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거 있냐는 말이죠. 여러분, 그 잘 아시는 그 찬양 있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714번인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자,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까요?